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라. 지난주 말씀 함께 복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오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자기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형으로부터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야곱을 좀 오해했던 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어떤 욕심, 인간적인 욕망으로 형의 축복을 뺏었다, 이런 어떤 오해들을 야곱에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동기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다시 말하면 영생의 축복,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야곱이 갖고 있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고, 반대로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정말 내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가 바로 야곱이 거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천국을 사모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과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진짜 축복을 뺐습니다. 어떻게 뺐냐면, 아버지 야곱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이 기도를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별미를 대신 가져다가 아버지라고 먹게 하고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뺏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을 했고 속였고, 거기는 인간적인 야곱의 잘못된 인간성이 드러난 장면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자,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형 에서는 자기의 축복이 정말 뺏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만 기다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이를 갈고 있을 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에 속해 있는 곳인데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그러나 너는 목숨을 피해서 형으로부터 도망가라 하고 피해서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가는 길에요, 그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지도를 하나 떼어주시고, 야곱이 도망간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저 위에 하란, 그 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대충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그런 머나먼 거리를 이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10분의 1도 못 간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을 합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서 굉장히 희한한 것을 봅니다. 자, 어떤 꿈을 꾸었는지 28장 12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저 꿈을 꾼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피곤하면 딱딱한 돌을 베고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 그 처량하고 그 무섭고 그리고 그 추운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저런 꿈 꾸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몽입니다. 저게 개가 한 마리 지나가면 개꿈인데 개가 안 지나가고 끝까지 하늘까지 닿았다. 이거는 굉장한 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여러분, 이 꿈은요, 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았다. 지금 누구와 야곱이 연결됐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 전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들은 존재, 들어본 존재. 누구로부터? 아버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날짜를 제가 연도를 짜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저 야곱이 약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생존에 있었다고요. 자기가 15살 때까지.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어떻게 언약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 본인은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할아버지의 축복, 그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뜨거움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꿈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과 하나님은 연결된 존재가 됐고, 이때가 바로 야곱이 회심한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라면 부모로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핍박받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모태신앙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못하는 게 많아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못하는 게 많아요.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이지 내 신앙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날 야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 다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꿈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에서 한 번 더 소환이 돼요.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한 청년을 만났을 때 이 꿈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꿈 얘기인데, 아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까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근데 사닥다리를 빼고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인자라고 지칭했어요. 아, 그러면 저 사닥다리는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구나. 구약에서 예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려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곱은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야망과 축복을
그는 소원했지만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 그분을 바로 오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기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왜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주의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때까지 야곱과 천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고 하늘의 존재가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천국으로 오르고 내리는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천사가 와서 보호하라고 군대 장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천사가 야곱에게 없었어요. 저 꿈을 꾸는 그날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을 둘러 진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에서 최고의 체험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지식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들어본 하나님이었다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눈으로 본 하나님, 그리고 체험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네 가지 약속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2장 7절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번 나오고 14장에도 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 야곱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확정시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뭘 약속하셨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까는 땅의 약속,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할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약속일까요? 14절에 방금 읽었던 거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무슨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바로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 함께 합니까? 야곱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교적 축복.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그들같이 축복하시리라는 선교적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축복입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야곱에게만 주어지신 약속인데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단하고 외로울 때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위험하고 외롭고 낯선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님은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영생을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면 주님은 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축복, 그리고 영생의 축복, 특별히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엄청난 임재 체험을 야곱이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16절,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묵상해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 꿈을 꾼 야곱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고 놀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은 할아버지 옆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 옆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피신 온 이 험악한 광야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을 그는 경험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전능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한국에도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이 드디어 안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체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부부 사이에서의 체험과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지만 나하고는 그닥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어젯밤에 이 돌베개로 자고 잠을 잤던 이곳에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 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또는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한,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될 때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두렵도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히브리어로 바로 벳엘. 자,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하나님은 엘이고 집은 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엘인데 한국말로 베델이라고 짧게 축약해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어야 정상일까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똑똑해.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어야지 왜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이것은 뭐예요? 아까 사다리로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되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나랑 예수님이 연결이 되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땅을 밟고 삽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땅의 존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육체는 땅을 밟을지 몰라도 영혼이 천국에 등록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계신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건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천국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는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의 야곱과 회심한 이후의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제, 천국의 실제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니.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안목이 달라졌어요. 내가 도망가는 처절한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의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믿는 가정, 우리 모든 친척들이 다 기독교인 가정.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22살 때까지는 그분은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었지 저랑 아무 관계 없었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인도, 주일학교 교사, 심지어 저는 재수할 때도 교사하고 성가됐어요.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재수를 했어요. 그때도 저는 봉사 다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22살 되던 어느 날 군대를 제대하고 더 이상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말년 휴가 때
바닷가 놀러 안 가고 주님 한번 만나보자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청년들 2,000명이 모인 그 집회 현장에서 주님이 야곱과 같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저에게 예배 똑같이 드렸고요, 봉사 똑같이 했고 달라진 건 없어요. 딱 한 가지.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전에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을까요? 경찰이 없으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바쁘면 건너가는 것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주머니에 쓰레기에서 아무데나 버리고 누구 의식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바뀐 건요, 교회 안에서 생활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찬양 인도하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신호등을 내가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저한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이 보고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변화인 거예요.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어디서나 보고 계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거짓말 할 수 없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함부로 부정직한 삶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 정직하지 못한 인간에서 정직한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야곱이요, 형의 장자권을 뺏어는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거짓말 장애이든 말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부터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나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꿰뚫고 보신 하나님, 그분을 경홀히 여길 수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상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천상의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임재를 체험한 하나님을 앞에서 그는 두 가지 서원해요. 첫 번째, 28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두 가지 고백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아까 어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어.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그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계신 곳,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는 그 어두운 곳이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드렸냐면 억지로 드렸어요. 왜? 혼나니까, 부모님한테.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난 이제부터 주님을 예배하리라. 새벽을 깨우고 제단을 쌓으리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오늘로 따지면 그렇게 모든 예배마다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가 여기 있다는 사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우시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무엇을 소원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11조를 여기서 또 언급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11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11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10개 중에 10개 다 드려야 되죠,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바쳐도 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의 가치관은 내가 움켜주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인생에서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바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체험한 이 베델의 하나님은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었고, 이론적, 지식적, 사색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체험적 하나님으로 바뀐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이 야곱처럼 베델의 체험을 함으로써 여러분 전적인 변화,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서원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체험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이론적인,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나도 야곱같이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사모함으로써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남으로써 나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체험한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색적으로 주님을 아버지 듣는 것에서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님 앞에 물질로 나아가며 헌신하는 헌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야곱과 같은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체험한 베델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기에, 그가 천국을 사모했기에 주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번향을 향하여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모든 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